있는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안 해요. 부모도 자녀한테 그렇게 못할 때가 있으니까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있는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은 있는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다.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는 것. 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 다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보잘것없는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실로 기이한 일이에요. 십자가는 실로 놀라운 은총, 스프라이즈, 기이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시는 이 기이한 사랑, 놀라운 사랑, 우리의 이 3차원적인 두뇌로 이성으로 해석할 수 없는 사랑. 그분은 우리가 그에 비하여 아무런 사랑도 갖지 않고 있을 때에, 오히려 원수 되었을 때에, 죄 안에 갇혀 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래요. 살리려 하심이라. 살리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축복 속에서 눈물도 근심도 아픔도 죽음도 죄도 없는 곳에 영원 복락, 영생 누리게 하시기 위한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이죠. 생각하면 할수록 놀라우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은총이에요. 놀라운 은총입니다. 복음은 놀라운 것이에요, 사실. 이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부르심을 보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어요. 부르심을 보라.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그네 땅을 잠시 머물러 살면서 하나님이 가정의 공동체를 만들어요. 또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요. 이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이 그 안에 막 좋으셔가지고 거하셔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으신 것이죠. 그럼 지금부터 잘 이 인간 이해, 우리가 이제 인간론도 배우고 하는데 신학에서 인간을 잘 이해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보는 관점, 이게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잘 보는. 사람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하며 살아가요. 하나는 존재적인 측면이 있어요. 존재적 측면. 또 하나는 조건과 상황적 측면이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존재적 측면, 시작. 존재적 측면, 또 조건과 상황적 측면, 시작. 조건과 상황적 측면. 조건과 상황은 언제나 변해요. 언제나 변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조건과 상황을 말하지 않고 계속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우리 조건이 뭐 상황이 안 되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내 뜻대로 살아라. 그런 조건이 돼서, 그런 상황이 돼서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한 번도 말씀하지 않아요. 그냥 말씀하시는 거 그냥. 이 세상이 조건과 상황에 붙잡혀 있는 한 우리는 진실로 두렵고 떨리는 그런 힘으로 하나님 성화인데 그건요, 그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붙들려고 해도 우리 인간의 존재를 변화시키는 걸 담보할 수가 없어요. 담보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는데 그 우리의 존재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구원은 우리의 존재가 회복되는 것이다. 시작. 구원은 우리의 존재가 회복되는 것이다. 존재가 회복되는. 앞으로도 이제 계속 존재에 대한 이 본질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은 모든 죄, 내가 저지른 모든 악보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 우리 속에 악을 쓰던 힘들이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 앞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거짓이 무너지고 교만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 통해서 다메섹에서 만나고서 그의 모든 교만이 무너졌어요. 굉장히 사도 바울은 교만한 자였어요. 하나님은 성과 의와 사랑이신데 하나님께는 악과 거짓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성과 의와 사랑으로 그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 마음에 일평생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 고린도전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랬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은 항상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셔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창세기, 우리를 축복한 인간을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하나님 지으실 때. 같이 한번 26절, 27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바다와 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우리는 이 본질적인 부분, 근원적인 부분을 생각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거기에 접촉해야 돼요. 그래야 가정을 제대로 하나님 뜻대로 교회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생명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물론 예수님도 생명이시죠. 하나님과 관계된 거죠. 성령님도.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심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소원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원. 우리도 소원 있잖아요. 금년에도 소원이 있었고. 우리 소원이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원이 있어요. 우리 생각이 자꾸만 이렇게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우리 생각을 자꾸 올라가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인생을 보고 세상을 보고 나를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어 놓으신 그러한 생명이 우리 통해서 나타날 때 자녀 속에서 아름다운 선한 것이 피어날 때 부모가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오늘 읽은 본문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사도 요한이 내가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런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도 살리려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를 지을 때에 벽돌을 전부 다 세워서 지었어. 전부 다. 누워있는 게 없다. 교회는 다 들어오면 살아난다. 우리 오늘 읽지 않았던 12절 말씀, 오늘 이 말씀에 포인트를 두고 이렇게 말씀을 전개하려고 그래요.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12절을 깊이 보세요. 살아가면서 가장 큰 축복이 사실은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렇게 그죠? 많이 부가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보다도요, 존재의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피어나는가? 서로 하나님 사랑으로 피어나면 하나님도 그 가정 공동체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오늘 이렇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거든. 저와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예를 들어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받는데 조건 때문에, 상황 때문에 그렇게 사랑을 받으면 그 상황과 조건이 달라지면 사랑을 받지 못해요. 많은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이렇게 상황과 조건이 좋아져서 사랑한다면요, 아이들이 굉장히 탈선한 아이들이 많아요. 그 아이들이 끝까지 엄마 아빠에게 뭔가 테스트하는 게 있어요. 내가 이렇게
부모를 속상하게 만들고 가정을 힘들게 만들고 아주 어렵게 만들고 세상에서 나보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는 나를, 내 존재 자체를 그대로 내 자체 그렇게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사랑할 수 있는가? 이걸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해요.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이 그토록 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서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에 거기에 내가 거기에 함께 있겠고 그 사랑을 계속 이루어가면서 우리의 존재를 예수 닮게 한다는 거예요. 같은 어려움이 고난이 와도 자신 안에 이러한 존재에 대한 감격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그죠? 존재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너는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하나님이 나를 임마누엘 끝까지 사랑하시고 나를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감당하지 못하면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누리시는 그 하나님, 한 분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신음하는 그 신음 속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그래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그것을 넘어서 순간순간 높은 가치를 선택할 수가 있는 것이 틀을 넘어서서 우리의 상황을 넘어서서 우리의 모든 조건을 넘어서서 구원받은 사람은 높은 가치를 선택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조건을 보지 않고 존재를 축복하셨다는 것이 이제 정직한 팩트예요. 요새 뭐 팩트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꼭 우리는 기억해야 돼. 내 조건과 상황에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받을 때 사람은 누구나 그때 나의 존재감의 가치를 느끼게 돼요. 그때 변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달으면 우리가 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안 그러면 늘 조건과 상황으로 저 때는 그랬는데 지금 또 달라졌네 뭐 이런 식으로 하거나 저는 뭐 좋아하는 저는 잘 된 또 힘들어졌네 뭐 모든 조건과 상황으로 모든 것을 보는 판단력이 생겨서 우리 속에 악함이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것, 그건 굉장히 이기적이고 인간적인 판단이고 바른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 바로 이것이에요. 조건과 상황에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원수되었고 죄인되었고 하나님을 등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받아주시고 불러주신 것이에요.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면서 잘할 때도 기쁘면 사랑하지만은 잘못해도 안타까우면서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모습이 나타나는 게 우리가 자녀들을 향하여 나타나는 모습일 수 있죠. 이러한 무조건적인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그냥 함께 있으므로 그 존재가 어떤 상황 속에든지 하나님이 사랑한 마음으로 사랑하듯이 그를 사랑하는 거기에 인간은 피어나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사랑이 피어나고 거기에 믿음이 피어나고 끝까지 믿어주면 사람은 변하게 돼 있어요. 끝까지 사랑하면 사람은 변하게 돼 있어요. 조건과 상황을 묻지 않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수가 어떤 관계없이 아주 영적으로 부유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 비전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면서 꿈꾸기를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한 분 한 분의 조건과 상황을 보지 않기 때문에 묻지도 따지지 않고 그분이 있는 좋은 존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좋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같이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함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이 많으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게 온전히 저게 말씀이 그 뜻이에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어요. 죄 때문에. 만일 우리가 그러나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가 무조건적으로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막 그냥 일하시는 거예요. 모두 만지는 거예요. 그냥
이번 적. 마귀는 너는 뭐 할 수 없어. 너는 죄인이야. 그만 포기해. 그렇게 우리에게 있는 힘을 다 뺍니다. 그러나 하나님 반대예요, 반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 내가 존재함으로 난 기쁘다. 그냥 널 사랑한다. 그냥 널 사랑한다. 전 그런 말을 들었어요. 산에 가면 이렇게 운동이 돼서 건강에 좋아. 이런 사람보다요, 정말 그냥 산이 좋은 사람이 진짜 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자연을 사랑하고. 나그네 땅에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즉 하나님의 생명으로 대해주는 한 사람만 우리가 만나도요, 그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고 그는 정말 성공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이 돼야죠. 그런 눈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놀랍게 전이가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사람들은 그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가 돼. 가족의 전파가 되는 거예요. 교회도 서로가 전파가 되는 것이에요. 가장 큰 축복은 사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거잖아요. 콜링, 그의 부르심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됨을 보면 조건과 상황이 아니에요. 그냥 존재의 부르심이에요. 존재.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조건 사랑은 훨씬 좋은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요. 26절에 고린도전서 1장 그죠.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을 택하사 그들을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며 28절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의 선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그랬어요. 보이는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부터 왔습니다. 세상에 태어나면서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본질 세계를 보지 못하고 단절돼요. 제약된 이 세상에서 상황과 조건으로 서로 보기 시작하면서 평가를 받게 되고 심지어 가장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조차도요, 동생은 잘하는데 형이 돼가지고 왜 그래? 형은 저렇게 좋은 조건이고 상황인데 넌 왜 그 모양이냐? 형의 반이라도 따라가라. 조건과 상황으로 아픔을 가정에서도 주고 상처를 주고 참 사랑을 못하고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우리의 한계고 모습인데도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계속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족을 부르시고 교회를 부르시면서 존재적 사랑, 생명적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류의 희망이에요. 인생을 움직여가는 키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자존감이에요. 자존감. 그럼 남자들 자존심이 높잖아요. 자존심 그거 열등의식에서 나오는 거이고 근본적으로 그냥 그거 무시하면 좋아요. 별거 아니에요. 자존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높은 길을 걸어가게 돼요. 인간은 길을 가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은 길을 가는 사람들, 길을 걷는 사람들이에요. 존재는 무한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무엇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사랑, 우리가 상황과 그죠? 그것이 옛날보다 못해져도 나는 존재하고 있고 또 그 후에 좋아져도 존재하고 있고 계속 우리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은 영원 불멸하는 영혼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영혼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죽어도 다시 사는 놀라운 영적인 세계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그죠? 조건과 우리의 상황이 달라지면 만족하겠습니까?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로마 감옥 속에 그 아주 습한 곳에 그죠? 그저 덩이 같은 누더기를 걸치고 옥중 생활하면서 존재의 가치, 생명의 가치, 사랑의 가치, 빛의 가치를 아는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같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에게는 그리스도가 있어서 부활 때나 부활 때도 복이고 가난할 때도 복이고 감옥에 있어도 복이고 예수 안에 고난해 주는 그 유익을 시편의 다윗 기자들은 또 이렇게 고백하기도 했어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우리 많은 고난당하는 분들이 시편 119편 67에서 70절 71절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세상에 어디 가도 이렇게 배울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 안에서 생명의 가치, 존재의 가치, 상황과 조건으로 비교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 자들만이 고백할 수 있는. 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100억을 갑자기 준다 해도요, 우리가 우리의 자식이나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당대의 최고의 성취감을 가진 그러한 자였습니다마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어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구절을 같이 읽게요.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가장 위대한 선물은 의예요. 의. 죄인인 우리에게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사도 바울이 받고서 모든 자기의 가말리엘 문화생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그는 베냐민 지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그런 어떤 자기의 엄청난 그런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생명을 만난 조건과 상황 가치를 우리가 그 안에서 생명을 보는 눈인데, 우린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이 안목으로 보지 못하고 늘 상대방을 볼 때 조건으로 보고 상황으로 보고 좋다 안 좋다 도마 위에 올려놓고 판단하고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사람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생명으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죠. 모양을 닮은 하나님의 생명을 닮은 존재로 서로가 오해도 말씀이 있습니다만 말이나 일이나 죽게 하듯 하라. 그렇게 죽게 하듯. 그래서 우리는 그 판단 속에 하나님의 어떤 마음으로 서로를 읽지 못해서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조건과 상황이 뿌리 깊게 들어온 그런 일들이 항상 있어요. 선교 보고에도 몇 년에 얼마의 성과를 나타내느냐. 이것을 항상 선교자들이 보고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평생을 한 명도 전도를 못했어요. 그러나 거기서 묻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 훗날 때가 지나서 또 그곳이 복음화되고. 여러분, 천국은 존재의 나라예요. 본질의 나라예요. 본질에. 반대로 지옥은 존재가 상실된 나라예요. 존재로 서로를 바라보지 못하면 지옥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옆에 앉으신 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예요. 너무나 존귀한 자예요. 함부로 서로 말하면 안 돼요.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죽게 해도 달아 했어요. 죽게 하도. 무시해도 안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형상의 씨앗 한 번도 피워내지 못하고 자아의 껍질만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 많아요. 본질을 보지 못하고 생명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래서 인생은 존재를 찾는 여정이에요. 생명을 찾는 여정이에요. 모든 인간은 생명을 찾아요. 그 생명이 바로 예수 안에 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만이 생명, 예수만이 길이시, 예수만이 진리신 것이. 모든 인생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피우고 싶어 해요.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우리 속에서는 모든 인간을 바라볼 때 세상의 어떤 상황 관점에서 보질 않아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는 거예요. 한 생명을 볼 때 그래서 거기에 천하보다 귀하다는 그 생명이 나온 거예요.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 이 고백을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 오늘 가장 주된 말씀 요한일서 4장 12절을 마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저는 좀 욕심 같아서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셔서 컴퓨터를 치거나 글씨로 써가지고 냉장고도 붙이고 다 이 말씀을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보면 죽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걸 보고 서로 그 하나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교회에서 지금 가장 힘든 자가 누군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 그런 분에게 더 많은 우리가 중보기도 하고 사랑할 수도. 지난주도 다 오는데 같이 고통을 당하시는 분이 이렇게 참 끌어안아 주면서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걸 보고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그렇지. 저게 하나님의 생명이고 사랑이지. 상황과 조건을 묻지도 따지도 보지도 마십시오, 여러분. 누가 어떻게 그지요? 그런 거 우리가 묻지 않고 존재 그 자체를 그냥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가정, 그냥 함께 있음으로 감사하고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인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를 닮아가요. 아버지의 마음, 꿈. 우리 조건과 상황으로 서로를 평하고 대했던 모습을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하고요. 하나님의 사람 생명적 사랑으로 정말 너는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한 분이라도 뜨거워져 봤느냐? 한 분이라도 뜨거워져 봤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대해 봤느냐? 이것을 주님이 언젠가 만나면 물으실 것입니다. 우린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가 베드로가 3번 디베라 바닷가에서 예수님 물었을 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배반했어, 배반. 주님을 배반해가지고 주님을 더 너무나 책망받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또 찾아오셨어. 그런데 그는 당당하게 또 주님 앞에 자기가 3번씩이나 부인하고 나중엔 저주까지 했지만은 베드로가 주님 앞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배반했을 때에도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주님 사랑은 나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보다 천배 만배로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소서. 하나님의 눈으로 서로를 보게 하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